오늘은 소율이 문답 85문에서 87문까지를 나누어 볼 텐데, 이를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나눴던 79문에서 84문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부터 81문까지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족은 곧 신앙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알맞게 인도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81문으로 10계명을 모두 마쳤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82문에서는 사람이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인간이 타락한 후로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83문은 모든 죄가 동일하게 가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84문에서는 모든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이후에 등장하는 82, 83, 84문은 모두 인간의 전적 부패를 근거로 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들, 하나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들, 인간은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죄를 지을지 죄를 짓지 않을지에 대한 자유가 있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하고 온전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섞여버렸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죄가 묻어나는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행할지 저 악을 행할지에 대한 자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10계명을 마주할 때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절망의 상태를 알면 알수록 그러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히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내용까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절망스러운 마무리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내용은 이러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6쪽을 펴보겠습니다. 85문입니다. 85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 감격적인 문답인데 우리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85문의 질문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이 피할 방법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면 85문의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문을 보며 표시를 할 텐데 먼저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다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기에도 네모를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다른 말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방편들 혹은 수단을 힘써 행할 때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 이후에 나오는 이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려고 주신 피할 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86문 보겠습니다. 86문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믿음, 회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이제 하나씩 그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86문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87문은 회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88문 이하의 내용은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아무거나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만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제 86문 답을 보면 86문답의 답을 보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에 네모 표시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여기에 네모 표시해 주시고 이어지는 그분만 의지하는 것, 여기에도 네모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우리가 86문의 내용을 가지고 네모 표시를 3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직 신학자 중에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이분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조직 신학에서는 대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원래 신학자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믿음은 경험해보고 아는 것과는 다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고 아는 것과는 다른 지식. 믿음이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통찰과 같은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뿐이기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획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묻고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닌데 그걸 믿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건 믿어진 거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셨기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둘째로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느끼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 성령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며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거나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기타 등등을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줄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87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어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개까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87문 답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회개,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먼저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구원하는 은혜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원하는 은혜. 다음으로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이 부분에 이제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네모가 되겠고, 여기에 이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여기에 세 번째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네모 표시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은혜였지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회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은혜였던 것 같이 회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회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 참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같이 갑니다. 믿음은 대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상을 무엇한 것이라고요?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발견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각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그걸 목적으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아, 예수님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방향에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유턴을 해야지요.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가 원하는 삶이 돈인데, 내가 원하는 삶이 명예와 권력인데 내가 이걸 좀 갖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가던 길, 내가 추구하던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할 능력이 없다고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과 똑같습니다. 회개도 선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를 좀 해볼까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쉽게 나옵니까?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뭘 회개해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회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회개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면 회개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회개를 선물로 받은 신자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첫째로 자기 죄에 대해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네모 표시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죄인됨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함의 인식이라고요? 죄인됨의 인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죄로부터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방향을 전환하는 것, 유턴하는 것, 내가 삶에서 추구하고 목적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네모 표시한 부분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 것과 같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가 있고 일시적인 혹은 감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일시적인 회개 또는 감상적인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회개가, 앞에 있는 회개가 진짜일까요? 뒤에 있는 회개가 진짜일까요? 앞에 있는 회개가 진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진짜이죠. 일시적인 회개 혹은 감상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특징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됨을 인식했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으면 달라진 삶을 살게 되고 그 달라진 삶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열매가 없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동요해서 눈물 한 번 흘리고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 정, 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라고요? 반복적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도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을 읽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생각나는 죄들, 주중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일들, 이런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일날 아침에만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회개는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성도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바른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도의 삶 가운데서 회개는 무척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 87문의 답을 보면 마지막에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목적을 줍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유턴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갔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목적은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는 나의 목적이 되는데, 주의 뜻이 나의 품은 뜻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순종,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죄를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들 가운데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역하다 또는 반항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죄인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믿음 없이 못합니다. 무엇 없이 못한다고요? 믿음 없이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추구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계속 해나간다,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간다, 우리의 평생을 회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성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85문에서 87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신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보응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에 그런 것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일 따름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으니까 회개해야지, 알았으니까 회개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 다함없는 은혜를 깨닫고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